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성경의 필요성, 성경론 9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요,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카톨릭 성당에서 지난 주일 10월 15일에 반려동물 축복 예식을 한다라는 기사였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반려동물을 안고 왔고요, 신부는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수를 뿌려줬어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이게 뭔가, 이거 너무 신박하다. 이 시대 트렌드에 정말 맞춰서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제 별로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는요 아주 오래된 행사예요. 성 프란치스코 성일에 맞춰서 주로 이 10월 초중순에 늘 했던 관례적 행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보수적이라서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중심으로 데려오는데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다 데려와요. 돼지도 데려오고 햄스터도 데려오고 곤충도 데려오고 자기 데려오고 싶은 걸 다 데려와서 축복기도 받고 성수 뿌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관련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행사를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떠실까요? 우리 광영교회가 반려동물 축복 예식을 해가지고 강아지 안수해주고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좀 불편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마음적으로 흡족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행사는 사람들을 아주 만족시켰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행사 못했죠. 이런 행사 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행사 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기준성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런 행사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고요, 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반려동물을 축복하는 것도 좋고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성경의 말씀과 신학을 기준으로 신부는 동물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성수를 뿌리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죠. 그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 동물을 축복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동물을 키우는 성도를 위로하고, 이제 반려견이 오래돼서 죽을 때가 되면 성도들은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도 받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 이 기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은 없고요, 오직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사상이에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신학을 뛰어넘고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것은요, 성경에서 지극히 금하고 있는 행동이고요, 인본주의적인 아주 애매모호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준성의 다른 말은요, 법입니다. 법.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불렀죠?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율법. 그러니까 그 법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 삶의 기준성이 되는 법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성,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과연 법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강아지도 안수하고 돼지도 안수하고 곤충도 안수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모호해지고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까요? 혼란스러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배려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이거나 저거나 다 좋다, 너나 나나 다 좋다, 이렇게 막 살아가면 과연 우리 세상은,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법천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절대적인 사상과 기준이 사라지고 해체되고
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이 시대요. 과연 평안의 시대일까요? 혼란의 시대일까요?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역사상 이렇게 발전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는요, 예전엔 왕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과 문화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대, 너무나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오염과 이념적인 갈등과 전쟁과 기근이 끝없이 날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자살률은요, 해마다 최고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정말 슬픈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론이나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오늘 우리까지 이 모든 시대는 다 말세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세대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이 세상을 주의 뜻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완전히 주의 나라로 새롭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삶이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명료하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죠. 왜요?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지막 날을, 종말의 때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성이 명확해질 때요,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요, 명료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준성이 모호해지면요, 삶은 혼란스러워져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기준성이 모호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까지, 내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가 미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요,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외치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세의 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의 필연성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점점 악해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대는 점점 선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더 악해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사나워지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말세라는 증거와 현상은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즉 확실한 증거, 기준성이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성경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톨릭의 성경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사람이 성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성경 말씀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어요.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때에 맞춰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강아지에게도 안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성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가톨릭과 같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비주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비로운 체험, 기적, 영적 세계를 추구하죠. 자유주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맞는 말씀이고 틀리면 틀린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교회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스스로 그 권위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증한다고 하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승인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슬프게도요, 사람은 너무나 미련하고 안타깝게요, 소중한 것이 있을 때는 잘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잃어봐야지만 그것이 정말 소중했거나 정말 그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하면서 사무치게 후회하죠.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아무도 건강 중요한지 잘 모르죠. 근데 잃어보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사무치게 알아야만 해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지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투쟁과 목숨을 건 그 사명의 사역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럼요, 모든 교회는 다 망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망합니다.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성경이 밝혀주는 그 말씀의 빛이 없으면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오직 패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요,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정말 나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로 구원의 지식을 위해 필요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놀라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호세아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제사와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헌금이죠.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와 헌신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놀라운고 신비로운 사실은요, 우린 정말로 성경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꽂아놓고 펴는 일이 없어요. 거의 새 책이죠. 만약에요, 이 성경에 서울대에 합격하는 법이 적혀 있다면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법이 적혀 있다면요,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법이 적혀 있다면요, 암을 이기는 법이 적혀 있다면요, 1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드는, 100억을 만드는 법이 적혀 있다면 우리는 모두 매일매 순간 성경 읽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을 겁니다. 왜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어쩌면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정말 더 깊이 있게 믿고 싶어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잠시 유익한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구원과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서 해결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요, 우리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장기 자녀들은요, 하루를 살아가는 그 생존과 또 성장을 하잖아요. 그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2배를 먹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필요하고 또 몸이 자라는 성장의 힘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이어트를 시키지 마세요. 슬픈 현실은 먹어야 할 애들은 안 먹고 성장이 멈춘 우리는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자꾸 비축해 놓는 그런 슬픈 현실이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 영양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영적인 생명은요, 회심이에요. 회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딱 바뀌죠. 그때 우리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요, 그 생명을 얻은 회심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 돼요. 즉,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장의 목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성장하기까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매일매 순간 성장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성경입니다. 칼빈은요, 성경을 비유하여서 안경, 실, 학교로 이야기했어요. 안경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안경을 끼면 밝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성경이 밝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밝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미로에 갇혀 있는데 실 한 가닥이 가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미로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의 그 얇은 실,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는 그 실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면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이요,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 벼룩이 약 2mm에서 4mm 정도 되는 이제 벌레인데요, 얘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뭐죠? 튀어올라요. 튀어올라. 주로 자기의 크기에 한 200배 튀어올라서 30cm 이상 뜁니다. 뭐 1m씩도 뛰는 벼룩이 있다고 하는데 통계상 한 30세에서 33cm를 뛴다고 봐요. 근데 한 실험에서요, 이 벼룩을 작은 병에 가두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는 막 뚜껑을 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 더 점프 능력이 줄어들면서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후에 그 뚜껑을 열어놨더니 그 어떤 벼룩도 그 유리병을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니까 포기하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유리병에서 태어난 벼룩의 새끼는요, 그 부모를 따라해서 유리병을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평생 그 유리병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루한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노라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비참하고 무서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에 부모인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리라, 나를 성장시키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호식품처럼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내가 싫은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것은 순종하고 내가 싫은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좋고 내가 싫을 때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도 성장시키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로요, 능력이 있는 삶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원래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해서 존재한 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그것을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전략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막는 것, 그 말씀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힘써 배우고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깨닫고 알기 위해 묵상하고요 주보를 보며 암송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요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어떻게 승리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말씀이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성경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요 한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많이 선포될 때요 범죄율이 내려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에서 사실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평양에서 모든 가게가 문을 닫죠. 경찰서도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요,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에 맞춰 살아가려는 성향이 생기더라라는 것이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보증되고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얼마나 흉악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젊은 세대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대와 세대 간의 이질감은 너무나 커지고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답이 없어 보여요. 정치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고 나라는 흉흉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책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의 선두주자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법을 가르치시죠. 그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샘플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춘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샘플링하고 계신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태도와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샘플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필요성에 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요, 정말로 성경의 위대하심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조 전부터 있었잖아요. 창조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 영원 불변하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성경은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고 온전한 성장을 이루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지는 지침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전능의 여호와를 계시하는 진리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고 너무나 불경한 생각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으면요, 땡땡땡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땡땡땡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즉,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이는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긍정적인 것을 이뤄낼 수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그렇게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성경을 더욱 사랑하며 읽고 묵상하여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요, 성경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성경에 사로잡히고요, 그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